말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젠 떠나라 그리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대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창세시대 동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두 명의 사람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눈물로 드리는 감사를 통하여 그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일생과 동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부터 우리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인생이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그냥 확 열어가시는가? 그냥 열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 열어가시는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열어가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오늘 배경이 되는 12장 32절과 12장 1절을 우리가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2절, 12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라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떠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아가라. 데라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떠나라. 그리고 이제 나아가라.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현실 도피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도망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주님이 지시할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이 고대에 레반트 지역에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 세 개의 대륙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 중첩되는 그 지역에 이 레반트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레반트 지역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언제나 세 가지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펼쳐놓고 주목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과거적인 의미가 있다,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말씀을 쫙 펼쳐놓고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과거적인 의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현재적인 의미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미래적인 의미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그곳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과거적인 의미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는데 포도와 올리브오일의 소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름진 땅이고 소출과 결실이 풍성하게 맺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의미는 어떨까요? 지금 여기서의 의미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돌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막화가 막 진행되고 있고 개천도 다 말라 들어가고 있고 뭐 갈릴리 바다도 말라가고 있고 사해 바다도 마찬가지고 뭐 돌밖에 없어요. 올리브산도 뭐 돌산이에요. 뭐 푸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여기서 적과 꿀이 여전히 흐른다고 이야기할 때 그 젖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겠죠.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온 땅을 적셔서 흘러간다. 그리고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주어주시는 축복. 그래서 정말 사막에 돌밖에 없을지라도 그곳으로부터 무엇이 흘러간다? 주의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주의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흘러오는 통로를 오늘 활짝 여시길 축복합니다. 활짝 여셔야 합니다. 마음도 활짝 여시고 내 심령도 활짝 여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현재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그곳에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미래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또 중간에 하나님께서도 주저앉아버리고 불순종과 실수로 말미암아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새 인생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25년이 걸립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일생 가운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흐르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일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배움이 짧을지라도, 또한 우리 가정의 형편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느냐?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열지 않으면 나에게 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얼마나 열려져야 할 문들이 많습니까? 인간이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열어제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옛사람을 떠나가야 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옛사람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필요하려면 반드시 한 사람의 죽음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어디 서 있습니까? 11장 32절에 서 있죠?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죽으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75세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데라가 그만 하란에 주저앉고 아브라함도 덩달아서 하란에 주저앉습니다. 우리 한번 데라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27절로 올라가서 그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그의 인생의 행로가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죠. 자,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데라에게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데라의 인생의 행로가 참 어려웠습니다. 순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에게는 그의 일생에 일어나는 온갖 풍상을 그 내면에서 복음, 믿음으로 풀어낼, 그리고 그것을 소화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그의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풀어낼 믿음의 힘과 능력과 해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닥친 실은 바로 그의 막내 아들 하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막내 녀석이, 이 하란이라는 이 녀석이 이름도 모를 동네 처자와 붙어서, 정이 붙어서 장가도 가지 않고 이 덜컥 자식이 나와버렸어요. 형 아브람과 나오이 버젓이 장가도 가지 않고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그만 덜컥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기 계신 권세들, 장로님들 이런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29장 26절을 보니까 이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르면 형보다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가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아직 총각이고 첫째 형, 둘째 형 다 장가 가지 않았는데 이 막내가 먼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온다. 더군다나 며느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가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냥 어물어물하다가 이 하란이 데리고 온 이 핏덩어리를 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롯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란은 입을 꽉 다물고 있고 뭔가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들 하란이 급사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막내 아들이 무언가 이 롯을 낳은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정하기는 급사, 그게 어떤 사고인이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우리가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죽는데 28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무리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죽었습니다. 막둥이가 죽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 아비 데라가 지켜보는 면전에서,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하란 이 녀석이 아버지 데라 면전에서 죽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데라의 마음은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막둥이를 먼저 보내는 그 아비의 마음은 그냥 그 가슴을 얼마나 새카맣게 타도록 하겠습니까? 이 새카맣게 타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아픔, 이것은 말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인생이 꼬여가는데 이 데라가 살던 동네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그 강 하부에 넓게 펼쳐지는 비옥한 평야에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여기는 제3 우루 왕족의 이 수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옥한 땅이고요. 결실이 풍성한 땅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달의 여신을 숨겼는데 이 도시 사람들의 자랑은 달의 여신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준다라고 여기던 그 땅입니다. 땅이 비옥하였고 수확도 풍성하였는데 풍수지리설로 보면 데라 가족은 아주 잘 돼야 하는데 점점 안 됩니다. 이만한 명당을 얻을 수가 없는 땅인데 데라 가족만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지.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을 서둘러 장가 보내는데 아브람도 나홀도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사례도 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손이 없다는 것은 이건 생존의 문제가 직결된 거예요. 오늘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대 국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그게 경제력이고 그게 군사력이고요. 근데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이 불쌍한 데라, 막내 아들을 먼저 보낸 가엾은 데라, 그리고 정말 이 비옥한 땅에서 잉태치 못하는 이 데라의 가족, 그리고 그 가장 데라는 무언가 자신과 자신의 감과 지파 가운데 붉은 등이 켜지고 닥쳐오는 붉은 신호등의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언가 해야 한다. 무언가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 이사를 가자. 새로운 땅으로 가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래! 이민을 가자. 그래서 정처 없이 그렇게 그 땅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일구 위하여 떠나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 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려면 더 가지. 하나님에서 주저하고 맙니다. 아니, 가려면 그렇게 험악한 길을 떠났으면
떠났으면, 그냥 작정하고 떠났으면, 아니 갈 거면 가나안 땅까지 가지.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니 가려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31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는 천체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기 때문에 또 데라의 옛사람이 불쑥 올라와 버린 겁니다. 데라의 직업이 뭐죠?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했던, 그런 장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달의 여신을 깎아서 팔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나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문, 이 가정의 옛사람, 그 우상숭배라는 그것을 이제 끊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가정의 제2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3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데라라는 아브라함 가정의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새로운 가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상장수, 우상숭배라는 아브라함 가정의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새로운 가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야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옛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옛사람이 무엇인가? 그게 혈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미움과 치욕의 그런 대물림일 수도 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야 문이 열렸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우리 가운데 깊은 통찰을 주게 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이 김경일 교수님이 쓰셨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2001년에 발간되었는데 아주 그냥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살려면 공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자는 언제 죽었죠? 다니엘 시대에 죽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의미는 공자의 사상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농공상.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더 악랄한 제도입니다. 사농공상. 우리의 피 가운데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사농공상. 가장 고귀한 직업은 벼슬, 글을 읽는 거, 그 다음 농업, 그 다음 좀 천한 직업이 이 공업, 그리고 가장 천한 직업이 이 비즈니스, 이 상업, 이 사농공상. 그러면 그래서 일본이요, 네덜란드로부터 조총을 받아들이고 이 공업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함을 만들고 조총을 만들고 엔지니어링을 막 발전시키고 엔지니어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부의 그런 간의 수공업에 만족하고, 가장 똑똑한 인재들은 그 과거 공부하는 거 그거에 그거에 막 붙들고 있고,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엔지니어링 계통으로 가서 공학에 가서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본과 이 국력의 격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상업? 그거 가장 천한 직업이야.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런 DNA를 타고 이런 산업공상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유교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유교 사상이 무엇입니까? 남존 여빈.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그래서 그 뛰어난 여성 인재들이 다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여자들이 공부하기 시작한 게 100년도 안 돼요. 100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고 여성교육을 최초로 시작하죠.
우리가 100년도 안 된다고. 근데 여성 인재가 나와서 막 독일의 메르켈처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 여자부가 나와서 역사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남존여배에 갇혀서 지금까지 그런 사상 가운데 우리나라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500년 동안 유교로 나라를 경영하였더니 그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조선의, 아니 한민족 5000년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민족 자주권을 뺏긴 적이 없어요. 고조선에서 고구려에서 신라로,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나라는 바뀌었지만 민족의 주권을 빼앗긴 적이 없는데 이 유교 사상으로 나라를 500년 동안 경영하였더니 그냥 일본에 패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옛사람이 있겠죠. 국가적으로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옛사람은 이 우상숭배라는, 저 유교사상이라는, 아니면 저 샤머니즘이라는, 그러나 그 옛사람이 죽어야 새롭게 열려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의 옛사람을 이제는 네가 떠나야 한다. 너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정말로 너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너희는 율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아침에 그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깊어져 가봅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버려야 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의 형태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을 잡아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정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의 자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에 시집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나열되고 있는 옛사람의 삶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 망한 베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처방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말 집중해서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우리 10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고향을 떠나라, 너희 친척을 떠나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 여기 현실을 도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도망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고향을 떠나라.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계산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어떤 인생의 계산법, 어떤 인생의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고수해왔던 어떤 삶의 태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건 너의 옛사람이다 말씀하신 그 태도와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자꾸만 어떤 찌끄러기 계산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뭐, 내가 시간이 남으면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아니요, 그건 찌끄러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셔야,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셔야. 우리의 어떤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대리로 내 몸속에 아니면 내 행동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었던 어떤 계산법이라든지 어떤 삶의 태도, 내가 고수했던 그것을 바꾸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인생을 해결하면 여전히 고통이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될 때에 분명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문들의 열려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친척을 떠나라. 친척은 언어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나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과 아니면 친구들에게 우리 고민을 토로하고 그 힘겨운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10만 원짜리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나의 친구가 10만 원짜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만 원짜리는 내 친구가 넉넉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야, 영식아 10만 원만 꺼줘. 그럼 영식이가 저에게 10만 원 안 꺼주겠어요? 근데 제가 1000만 원 단위의 문제를 아니면 억 단위의 문제에 봉착했다고 해봅시다. 이걸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번만큼은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 한번 너의 고민과 너의 문제를 말씀드려보라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 일생을 이끌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것을 좀 내려놓고 이번만큼은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너의 친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떠나서 한번 하나님께 너의 고민과 너의 문제를 아뢰보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갑니다. 이 문제를 어찌 해야 할지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친척을 떠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인생도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랑에는 우상 숭배하였고 우상 장소였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부터 떠나가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본질을 건드리셔야 돼요. 우상 숭배는 내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내 마음을 빼앗는 데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빼앗는 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인생을 경영해봐라.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의 문제를 풀어봐라. 우리가 어디 정말 2018년 12월 한 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 보는 그런 은혜의 적용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버지 데려가 죽었다. 너는 이제 떠나가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나아가라.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축복할 선포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단어와 문장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떠나자마자 만난 게 무엇이냐면 10절로 기근을 만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갔으면 축복이 열려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기근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기근도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근도 만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의외로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 레마로 붙들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그냥 내 심에 팍 새겨져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미국에 왔는데 태평양을 건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업은 곤두박질 치죠. 정말 몸은 아프죠. 기근을 만나죠. 자녀의 문제가 엉망진창이죠. 분명히 여러분 2절과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거의 우주적인 축복이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축복이 잘 안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이게 영어로는 고고 한글로는 가라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레크인데 이것은 공간적인 지리적인 의미의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레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의 원래적인 본래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거예요. 너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라. 너의 창조의 목적대로 너의 삶을 다시금 바꾸어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가운데, 내 일생 가운데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너의 삶을 다시 바꿔가라. 진정한 너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게 안 되면 아무리 18시간 비행기 타고 유럽 간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여기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시작되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회복하여 갈 때에 놀랍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새 삶이 열리는 이 원리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나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나아가야 될 나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회피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이 씨름을, 이 고독한 씨름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셔서 반드시 그 응답을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새 인생이 언제 확 열리느냐? 여러분 떠나가셔야 합니다. 옛사람을 떠나가셔야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돌이키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떠나가야 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